네, 예수님의 행복 수업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인지 아니면 어려운 일인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착하게 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많은 공로를 쌓아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 구원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런데 정작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외쳤고, 그리고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전히 내 인생의 내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알고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 시즌 동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지고 킹덤 라이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예수님의 행복 수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제 산상수훈 결론부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의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 또 하나의 길은 협착하여서 가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선택하라고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갈 때도 그렇잖아요. 왠지 줄이 많이 서 있는 식당을 보면 나도 왠지 그 줄에 서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느껴집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판매 1위,
가장 많이 선택한 상품, 이런 문구가 우리의 마음을 이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물건을 살 때나 식당을 갈 때에 그 판단이 어느 정도 맞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 경험해본 사람이 경험하고 나서 만족했기 때문에 다시 찾아왔고, 다시 찾아온 사람들이 줄을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 줄 서는 현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많이 줄 서 있는 그쪽에 줄 서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따라가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그곳에 같이 줄 서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넓은 길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어때요? 편하지요. 편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입니다. 특별한 결단이 없어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편한 길입니다. 사람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넓은 길을 가게 됩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좁은 길은 협착하여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좁은 길은 힘든 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꼭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는가? 너무 원칙대로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예수님을 믿되 적당히 편안하게 믿으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넓은 길에 대한 유혹이라는 거죠. 넓은 길은 처음부터 우리 눈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참 많습니다. 한 번쯤 거짓말은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야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 듣지 않을까요? 넓은 길은 이처럼 처음에는 편안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끝이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너무 출입구만 바라봅니다. 문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가, 길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가,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보다 길보다 오히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 목적지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 얼마나 편한가가 아니라 그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궁극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서에는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이 레슬링 선수가 상대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싸울 때 쓰는 그 뉘앙스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힘써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좁은 문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언제나 편한 길을 찾고 쉬운 길을 찾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좁은 길을 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 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선택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를 주님이 보시고 그 끝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길을 선택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갈지라도 나 혼자라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용기, 이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꿈이 초등교사였습니다. 저와 아내의 자녀 교육의 철학은 모든 교육의 기초는 신앙교육이고 또 모든 학습의 기초는 책 읽기다.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신앙교육과 독서교육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교육에 다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부터 사교육 없이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자기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진학을 결정할 때가 되었을 때에 저희 부부는 현실적인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교대를 가려고 하는데 교권은 무너지고 또 아이들은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꼭 교사의 길을 너가 고집해야겠느냐, 또 성적 따라가려면 지방으로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꼭 그 길을 가야 되느냐, 더 안정적이고 편한 전문직도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줄고 사람들이 예전만큼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 앞에 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쳐 왔는데 정작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오히려 더 편안한 길, 더 전망이 좋은 길, 이런 걸 따지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와 같이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우리가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길의 끝은 멸망이요 좁은 길의 끝은 생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비록 힘들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남의 거창고등학교에는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교육 철학을 처음 세우셨던 전영창 교장께서 평소에 학생들을 가르쳤던 내용들을 그 후대에 이제 10개의 계명으로 정리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 제가 한 4가지 정도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라라고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라는 이러한 계명입니다. 월급이 적고 전망이 없는 직업만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10계에서 가르치는
원리와 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 그것을 바라보며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익보다, 자신의 유익보다, 나의 편안함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이 어딘가를 우리가 묻고 갈 수 있어야 한다.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죠. 저는 이 십계를 볼 때마다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이 길이 좁은 길인지 이 길이 좁은 길인지 헷갈릴 때 이 십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시대마다 좁은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올해가 백범 김구 선생의 탄신 150주년의 해입니다. 최근 저희 교회 임수만 장로님께서 장편 소설을 하나 내셨는데 백범 강산의 눕다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장로님은 국민일보사의 편집국장으로 지내신 뒤에 거의 한 10여 년에 걸쳐서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책을 출간하셨어요. 무려 저 책이 한 6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소설로 써내셨는데요. 한길사 대표께서 처음에 이 원고를 이제 장로님께 받으셨대요. 받고 이 원고를 3번을 거듭 읽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올해가 이 한길사 50주년인데 50주년 기념책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평상책방이라는 유튜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책을 적극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에서 나오는 이 백범 김구 선생의 걸으셨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 길은 결코 넓거나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을 떠나 살아야 했고 가난과 굶주림을 견뎌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양실조로 오래도록 고생을 하는 그러한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 체포되어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해방이 된 뒤에도 자신의 권력보다 민족의 통일을 선택하는 희생적인 지도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김구 선생님은 분단을 막지 못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님은 말하기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한다면 걸어가야 하지 않겠냐고, 자신이 남긴 실패의 기록이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에서 김구 선생님이 꿈꾸었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결례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예술과 학문, 떳떳한 정신을 지닌 문화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무궁화와 같은 꽃이 피어나고 우리말과 글이 천하의 떳떳한 나라, 그것이 내가 꿈꾸는 문화 강국의 모습이다라는 이런 그의 꿈인데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문화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꾸셨던 그 문화 강국의 꿈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우리의 말과 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억압받던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K-팝과 K-영화, K-드라마, 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라를 잃은 시대에도 독립과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범이 꿈꾼 문화 강국은 단지 세계에서 인기 있는 나라가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이처럼 자신이 열매를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삶이 저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머무는 편안하고 안락한 그 자리를 버렸습니다. 넓은 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모세의 삶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책직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요, 이들의 삶의 끝은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좁은 길은 혼자 걷는 길은 결코 아닙니다. 찾는 자가 적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이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좁은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에 보면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청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일제 감정기에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는 서성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청탑은 너무 높고 자신은 어떻게 그곳까지 올라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따르고 싶지만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 안에 있는 갈등과 망설임이 이 시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시의 후반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만약 나에게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이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윤동주는 십자가의 고통 자체를 행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 괴로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행복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행복은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과 온 인류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생의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자면 뜻은 높은 곳에 두고 마음은 낮은 곳에 두라라고 하는 이 모토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뜻은 높은 곳에 두고 마음은 낮은 곳에 두라. 여러분, 뜻을 높은 곳에 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하늘을 보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낮은 곳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높은 뜻을 품었다고 사람들 위해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가 내려가서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내려가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낮아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좁은 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늘 언제나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요,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에는 가는 사람들이 많고 수많은 사람이 줄 서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넓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수많은 사람이 줄 서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부르심이 있고 주님이 뜻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좁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적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넓은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지만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뜻은 높은 곳에 두되 마음은 낮은 곳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는 그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그 이 말씀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고 말하며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머리로만 하나님 동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편안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타인과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세상은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누리는 세상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쳐왔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편한 길을 가려 하지만 넓고 편한 길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걸으신 좁은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뜻은 높은 곳에 두며 마음은 낮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